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한 분이심을 믿고 알기에 그분께 감사하고자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물론 이 시를 쓴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쓴 성전에 올라갈 때 드려졌던 그런 노래, 시지요. 이 시편 127편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온 가정이 복을 받고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127편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모든 안정과 번영과 성취에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죠. 자기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일반적으로 가정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록한 시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조직한 곳이 가정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또한 그 가정에 대해서 최초로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을 주신 곳이 가정입니다. 또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만드셨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곳이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한 안식처가 되어져야 하는, 그리고 공급 그 사랑이 넘쳐서 자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불안하면 개인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가정이 흔들리면 그 사회도 흔들리게 되고 국가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가정을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그 성을 지키는 것도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수고가 따랐는데 가정을 만드는, 집을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생사화복,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1절과 2절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3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헛되며 허사로다, 헛되도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잘났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가사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어쩌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1982년도에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죠. 제목이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있었던 때였는데 길거리를 지나면서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의 주인이 나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내 인생이 내 걸까? 지금 보면 너무나 웃기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비웃고 계실 것입니다. 네 인생이 네 거야? 정말 그래? 얼마나 웃길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의 키가 자라고 내 머리카락이 자라고 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 몸뚱아리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십니까? 젊을 때 정말 팔팔하게 뛰고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도 그 움직임이 둔하여지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왜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올까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된대요. 소화기관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소화 좀 잘 되라. 그렇게 한다고 소화가 잘 될까요? 잠이 안 와요. 요즘 무더운 여름이라서 잠이 안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잠이 안 온대요. 회사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잠이 안 옵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나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내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 키가 한 몇 센치만 더 컸으면 참 진짜 끝내줬을 텐데. 그런데 그 키가 내 마음대로 될까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녁 10시에 취침, 아침 6시 기상, 그렇게 자동으로 내 몸을 조종해 놓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내 몸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몸뿐만일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
이 사회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 친척 누구가, 우리 삼촌 누구가, 더 나아가서는 사돈의 팔촌까지 믿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보고 그 어떤 여자가 주식을 잘하고 뭔가 재물을 잘 불리니까 얼마를 나한테 투자하면은 10% 이상의 이자를 쳐주겠다라고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갖다 맡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2년, 3년 재판을 하면서 지리지리하게 끌다가 그 사기친 여자는 감옥에 갔고 그 사람들은 몇 억씩 집어넣었던 돈 한 푼도 못 찾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친구를 믿고, 친척을 믿고, 부모님을 믿고, 심지어 조카를 믿고, 이웃을 믿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를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듯 해 보입니다. 아, 이거 괜찮네. 돈도 잘 벌리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끝이 어떠했는지 우리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 다들 씁쓸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코 인간을 믿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집이 나오고 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를 말하고 그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또 그 나라가 서는 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있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잘 나가는 윗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나와 있는 시간이 그저 1시간 동안 멍하니 있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예배의 장소란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릴 정도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예배도 정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살찐 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살찐 소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한 마리 얼마 정도 될까요?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대략 한 300~400원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소 한 마리를 잡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1년이면 52주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금액적으로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살찐 소를 나에게 주는 것보다, 그 제사 드린 것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종이 뭐예요? 경외함이고, 그 경외함이 예배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이씨, 기분 나빠. 오늘 예배 안 드려. 에이, 오늘 덥다. 오늘 친구랑 약속 있는데 오늘은 교회 빠지자. 라고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어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나를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경외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성격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움직이시고 따르고 순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바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도 사명에 충성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 사명을 다 깨끗이 끝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돈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좀 이쁘게 꾸미고 살다가 그러다 죽으면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통장에 돈 조금 있고 남들보다 좀 넓고 좋은 이쁜 집 사고 그것 좋다고 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 20억이야. 니들보다 잘 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부자들이 보면요, 우습게 생각해요. 20억이야? 하면서 비웃죠. 여러분,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서 바로 살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 이 나라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계, 믿음이 그 대를 이어서 전달되어지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에서 부모 때에서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파트 몇 채 있고 나는 좀 남들보다 잘 살았는데 내 자식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부자가 몇 대 못 간다고요? 3대 못 간다고 하죠. 아마 그런 경험을 다들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재물조차도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나의 자녀들도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 믿는 우리들이 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서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주권 아래 우리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수고는 무용지물입니다. 인간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약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속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들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집을 짓고 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점점 더 겸손하여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한 장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는 288장입니다. 204장
새 찬송가는 288장입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오직 찬양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